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까지 사람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몸을 이루고 결합하여 합체시는 그것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쏟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목적을 5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대등한 교제를 말한다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좀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섬김 자체,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아코노스, 종 혹은 집사, 심부름꾼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로는요,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 있고, 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낮은 자리에서라는 뜻을 갖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교제하는 것, 남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봉사라는 말을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먼지가 되어 섬기리. 자기 자신을 그저 먼지처럼 티끌처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 의미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직분들이고 또 그 직분을 받은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이 선물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우리 모든 이 교회 직분은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제 장로 됐냐고, 장로 안 됐다고, 뭐 했냐고 아직 승진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를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지처럼 되셨습니다. 종의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맡아서 봉사자로 설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소중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 직분으로 호칭할 때는 그저 님자를 붙이면 좋겠다. 김집사, 무슨 거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집사님. 그죠? 우리 성도들 가까우시니까 막역하게 이름 부르시고 호용호제 하시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회의나 모임에서 직분을 부를 때는 이 직분 자체를 높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봉사와 이 섬김은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게 된 것, 그것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최소한의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봉사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직분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교회의 어떤 공적인 그 이유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있고요, 지휘자, 반주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우리 각자의 직분과 그 은사에 따라서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은 우리의 모든 직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책임을 감당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신 그 봉사하게 하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2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를 맞추거나 그래서 뼈가 잘 붙게 하는 것, 혹은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그물을 잘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을 잘 교화하고 교정하고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시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세요? 뼈가 부러져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뭐 인대를 다치기도 하고 운동하다가도 많이 다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고 다리를 다쳐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것을 붓기가 빠진 다음에 그것을 잘 맞추죠. 잘 붙을 수 있도록 고정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부스라는 걸 하죠. 잘 고정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잘 붙게 되면 그 깁스를 풀르는데 그동안 이 발을 쓰지 않았으니까 근육이 약해져 있거든요. 아주 뭐 앙상해져 있죠. 그래서 그 근육과 또 이 뭐 인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물리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 물리 치료의 대부분은 사실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이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 물리 치료하는 데 와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는데 어떤 때는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죠.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죠.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다리를 다쳐서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고 그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저 막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막 겁을 내죠. 옆에 비명 소리가 들려서 겁을 내니까 그
그 외국인 치료하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너는 이 정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죠? 발목 돌리는 거, 뭐 핀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균형 잡는 거.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온전하게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해지도록 그 부족함을 우리가 보완하고 도와서 그가 일상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봉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각가지 이 모든 일을 왜 봉사를 합니까? 우리 찬양대 왜 찬양대로 봉사하죠? 몰라서 그렇지 찬양대 가운 입고 있으면 내가 괜찮아 보인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찬양대로 봉사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죠.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봉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나타나는 봉사의 목적은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대답이 됩니다. 연약해서 섬김을 받았던 성도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연약해서 늘 받기만 하고 늘 도움이 필요했던 성도가 이제 스스로 온전케 되어서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스스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봉사의 목적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로 하여금 봉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성도들 각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는가? 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수고, 모든 봉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 이 은사와 이 직분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귀한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허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봉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남편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고청기를 껴야 되나? 아니 단순히 귀에만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데도 또 건강에 문제가 온 것인지 걱정을 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자기가 최근에 아내와 있었던 일, 그 경험했던 자기의 걱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런데 좀 예민하고 또 낙심할 수 있으니까 우선 쉽게 그 아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한 5, 6m 떨어진 곳에서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한 5, 6m 떨어진 데서 말을 했는데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알아듣지 못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을 해보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말귀를 알아듣는지를 체크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의사를 만나고 남편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인가. 근데 마침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회가 됐다 생각을 해서 한 5, 6m 좀 떨어져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죠?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쳐다도 안 봅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참 마음이 그런데 몇 걸음 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몇 걸음 앞에 나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근데 아내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남편이 그저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 등 뒤에 가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얘기하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확 돌아서더니 닭고기라고!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대답을 했는데 했던 질문을 5번이나 하고 당신 귀가 이상이 있냐고, 당신 보청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어두워진 사람이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남편에게 지금 귀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아니요.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나만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다른 사람이 있다 생각하죠. 우리가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내가 온전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건강해야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러면 온전한 사람들, 우리가 봉사자로서 갖춰야 될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믿음과 삶의 성숙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치를 보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 일치와 충만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정도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To be like Jesus,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삶의 성숙함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봉사자가 갖춰야 될 온전한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고 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랄하게 우리 기독교인을,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 가슴 아프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말만 잘해요. 아마 기독교인이 죽으면 입은 둥둥 뜰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안 뜬답니다. 왜 안 뜨냐 했더니 물고기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밑에 있을 거라고 또 똑같아요. 여러분, 우스개 말이지만 이거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성숙한 믿음, 온전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지식과 고백이 일치하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온전한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어린이 되는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교훈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속임수,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를 혼란과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미혹이 다가올 때에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는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조건을 열악하게도 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흥분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이때 어린아이와 같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미혹이 되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봉사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아주 복합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말자. 갈 때도 아닌데 왜 흔들리세요? 어린 아이들이나 흔들리지. 뭐 어른이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시냐? 성숙한 신앙인 어른들이 되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다면 어린 아이 때 하던 일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미혹되고 쉽게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온전한 사람들이 봉사자가 될 수 있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유니티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숙, 성도들의 성숙의 완성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되십시오. Become like Jesus. 그리스도처럼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참 신앙의 완성이요, 참 제자됨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함으로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을 보시면 우리 몸 중에 떨어져 있는 몸이 무엇이 있죠? 떨어져 있는 것. 우리 몸 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붙어 있죠. 손톱도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함께 있어야 한 몸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없어서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으면 좋을 거. 일부에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방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방이 좀 오버돼서 이게 좀 많아서 문제죠. 지방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콜레스테롤도 있어야 된답니다. 좀 많아서 문제죠. 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죠. 우리의 몸이 각자의 우리 지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여 생명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요, 각자의 지체를 통해서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입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사명과 역할은 다릅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좋을까요? 손톱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거 깎아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손톱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뭐 물건을 집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손을 봐도 제가 한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그만둔 이유는 초보 과정을 하는데 선생님과 같이 치는 게 있었어요. 연탄곡을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하다가 아유 너 참 손 못생겼다. 제가 그 이후로 피아노를 안 칩니다. 그 학원도 안 갔고요.
교회 선생님이었는데, 반주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혼나도 안 갔습니다. 피아노는 담을 썼어요. 근데 피아노 치는 게 하도 아쉬워서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손이 너무 못생겨서 이게 뒤집으면 호미 같기도 하고, 뭐 섬섬옥수라는 말은 전혀 안 나요. 반지를 끼게도 이상, 마디도 굵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손이 복손인데 이게 잘 보면 호미손이라는 건데 이게 일손이야. 이건 타고난 복의 손이니까 이게 좋은 거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손이 좀 그렇고 새끼손가락도 두 번째 마디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 새끼손가락은 하나 끊어내버릴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다 중요한 지체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입이 되려고 하면 바꿔야죠. 강대상을 저기다 놓고 회중석을 여기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발이 되고 다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서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다양하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건강한데 귀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팔은 건강한데 다리가 건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들 그러세요? 교회는 다 건강해야 돼요. 다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오른발이 좀 불편해서 왼발로 많이 썼더니요. 언제부턴가 신호가 옵니다. 왼발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만 쓰겠다고. 한쪽에 다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안 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요. 우리의 봉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를 연결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잘 보세요. 뼈와 뼈 사이에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 사이에 완충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것은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되게 사랑했다는 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고 더 화를 내실 때가 많잖아요. 제가 가끔 어릴 때도 보면요. 제가 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참 한 분이 아주 심하게 단체 벌을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참지 말지. 그때 했으면 했는데 참은 게 아니고 몰아놨다가 하는 거예요. 몰아놨다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다가 요한은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죽기까지. 끝까지.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중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에 실패합니까? 사랑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감격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어른들이 되십시오. 합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사명, 봉사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